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입추가 지났고 또 어제 말복이 지났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니까 날씨가 아침, 새벽,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죠. 잘 때 조금 시원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주차 내용입니다. 13주차 내용인 33문과 34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네,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33문, 34문은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두 번째 고백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부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묵상이라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관한 것이 바로 첫 번째 고백 부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묵상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부분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존재 중에서 특별히 이제 독생자 되신 외아들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와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라고 표현하죠? 띄워줘 보세요. 아니요 14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면서 독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 사도신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외아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표현입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여자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외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여자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 아들에게 외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 자녀는 4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자라는 표현도 해요. 가끔 우리가 독자라는 표현도 하죠. 아들이 하나 있을 때 독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들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독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독자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제 한 명을 표현하지만 여러 자녀가 있었다가 병이나 사고로 죽고 하나만 남았을 때도 독자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독자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 사이에 생자를 독과 자 사이에 생자를 넣어서 독생자, 날생자를 넣어서 독생자라는 표현. 독생자는 다른 자녀들이 태어난 적이 없는 진짜 유일하게 딱 한 명만 있는 아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다른 존재가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기에 적합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 원숭이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 그럼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무엇이죠? 고릴라인가요? 원숭이죠.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원숭이에요. 돼지가 새끼를 낳아요. 그럼 그 새끼는 뭐죠? 돼지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아요. 그럼 그 소의 새끼는 뭐죠? 송아지, 소죠. 소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식은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면 아들은 당연히 뭐예요? 아들은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왕들이 특별히 고대의 많은 왕들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칭했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로마 황제들도 보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왕들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냐면 자신이 신과 동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을 신처럼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그 외아들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앞에 그라는 표현이 붙어요. 여기 그라는 게 누구냐면 그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릅니까? 답도 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서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로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삼위일체의 고백이. 그 말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33문의 답에서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인 게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도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입양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오늘 고백은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 구유에 놓이셔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를 시작하는데 요한복음만 특이하게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거나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만들어지거나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에요. 영원한 아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 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본 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건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해요.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이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알고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나 이슬람교인들이 찾는 그 하나님, 그들이 보는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본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우린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은혜로 입양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4문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답은 뭔가요? 답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썩어 없어질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 됐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은이나 금, 다이아몬드 이 썩어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온전히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죽음의 삶이 돼도 되고 사는 삶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인생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비참한 존재였는데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정말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비참한 존재.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펼치신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정말
그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생명이 없구나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꼭 붙잡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군요, 이것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군요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문답에서 고백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넘겨보면 1문이 있어요. 1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존재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참된 위로를 받겠어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소유구나, 이것으로 위로받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혼란스럽고 날마다 확진자 수가 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이 너무 고되고 치열하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온전한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진리이고 실제입니다. 실존이에요.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일한 위로로 삼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견디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세상은 너무나 급박하게 변해가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